사도행전 3장 17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성경을 가져오신 분은 사도행전 3장 17절 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였어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리라는 말씀으로 우리 송필호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주는 금과 은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저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어나 걸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날 때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스스로 힘으로 일어나지 못한 한 장애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며 찬양하는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한마디로 큰 소동이 일어났던 거죠. 그때 고침받은 이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자 그를 확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성전에 있던 이 백성들이 모두 몰려와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이게 되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지난주처럼 그 성전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행각,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 행각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저 부분이고요. 이 행각은 헤롯 성전을 둘러싼 네 군데의 행각이 있죠. 그 중에 동편에 있는 행각을 솔로몬 행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행각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기둥과 지붕만 있고 벽이 없는 긴 통로와 같은 거죠. 보통 주랑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솔로몬 행각은 약 162개의 거대한 기둥으로 세워진 3개의 통로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대단히 컸습니다. 행각은 헬라어로 스토아라고 합니다. 스토아. 헬라 시대 스토아는 교육과 강론의 장소였죠. 그래서 그 옛날 히랍의 철학자 제노는 이 스토아에서 제자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스토아 학파라는 학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스토아에서는 종종 상업적인 거래, 장사 같은 것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영어의 스토어, 상점 하는 이 스토어가 바로 이 스토아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림을 볼까요? 자, 이 장애인, 베드로와 요한이 이 장애인의 손을 잡아 일으킨
미문이 1번이 될 수도 있고 2번이 될 수도 있고 3번이 될 수도 있고 4번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신빙성 있는 장소가 1번과 3번이 아닐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기서 고침받고 성전은 지금 3번과 3번이 출입구죠. 자,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는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정말 놀라하고 있는데 이 고침받은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을 꽉 잡았죠.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몰리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바로 빨간 선이 있는 솔로몬 행각으로 사람들은 모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전에는 사방이 다 행각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동편은 솔로몬 행각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하고 사람들이 남쪽에 보면 좀 높은 행각이 있죠. 이 1번 행각. 자, 1번 행각은 왕의 행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제왕다운 그런 풍모가 있다 해서 왕의 행각이라고 불러 거죠. 행각은 보통 요새 같으면 만남의 광장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만남의 광장. 시민들이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또 비즈니스도 하고 이런 장소로 쓰였던 거죠. 그런데 이 솔로몬 행각, 빨간색의 그 솔로몬 행각은 주로 유대 독립을 꿈꾸던 민족주의자, 유대주의자들이 주로 서로 하던 장소였고요. 1번 왕의 행각은 주로 제사장, 그룹의 사도계파, 현실주의적이고 친헬라적인 사람들이 왕의 행각에 주로 모였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그 장애인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며 걷고 뛰고 찬양하는 것을 보며 놀랐던 사람들이 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자 드디어 베드로는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3장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무리들이 군중들이 혹시나 자신들이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그 추측에 대해서 단호하게 잘라버립니다. 단호하게 부인을 하고 있죠. 애초부터 무리들이 자기들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시선을 돌립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죠. 한마디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받거나 또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교회 일을 하는 목회자나 그리고 사역자도 비슷한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이나 잘한다는 인정을 받지 못하면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주목해야 할 대상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들의 능력이나 경건을 주목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의 주목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를 완전하게 치유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장애인이 일어나 뛰고 그리고 찬양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기회를 복음 전할 기회로 돌리고 있습니다.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복음 전할 기회를 수없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잠깐 들렀다가 가시는 분, 그냥 우연하게 오신 분 같지만 복음 전할 기회. 만약 우리가 복음을 늘 전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복음 전할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군 의무대에 있을 때 한 신병이 찾아왔습니다.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요.
근데 군대에 있으면 허리 아픈 거는 뭐 대다수 뭐 허리가 아프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픈 거죠. 특히 신병 같은 경우는 더 그럴 겁니다. 이럴 때는 일부러 좀 오래 잡아두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곤 했는데요. 이날은 참 이상하게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약만 주고 보냈죠. 그 신병 이름이 아주 특이해서 지금도 제 내리 속에 확 박혀 있습니다. 이름.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이름이 지금 박혀 있어요. 그런데 얼마 후 화장실에서 한 신병이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바로 그 신병이었죠. 정말 제가 그걸 알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정말 말할 수 없이 후회했습니다. 그때 내가 복음을 전했더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과연 어떻게 됐을까? 하지만 이미 때가 늦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입술을 떠난 말과 시위를 떠난 화살과 흘러간 시간은 결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기회를 얻는다면 언제나 그 기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달아가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전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많은 기회가 보입니다. 물론요, 전도를 시도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겠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랜전에 한 이발소의 사장님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 기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정말 미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용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 손님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하지? 꼼꼼히 연구하다가 이렇게 말꼬를 특이로 생각했답니다. 손님, 혹시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지만 도무지 용기가 또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할 때마다 놓치고 기회를 놓치고 또 놓치고 어느 날은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꼭 전해야지. 이번을 다 깎으면서 전도해야지 하면서 용기가 생기지 않고 자꾸 미루다가 이번이 다 끝나버렸어요. 근데 마침 이 손님이 면도까지 좀 해달래요. 면도. 옛날에는 그 면도도 이렇게 누워서 해 주셨거든요, 보통. 이번에는 정말 잘 됐다. 이번 최후의 기회야. 얼굴 면도를 하는데 또 용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자꾸 미뤘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오래전에 그 이발소죠. 이 가죽끈 같은 게 있어요. 허리띠 비슷한 가죽끈 같은 게 있어가지고, 과도 같은 면도칼, 길쭉한 면도칼을 싹싹 문질러가지고 이렇게 얼굴에, 목에 거품을 칠해서 이렇게 면도를 했거든요. 얼굴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목 할 차례인데, 이제는 해야지. 찬스가 왔구나. 그래서 목에 면도칼을 대고 그 손님의 얼굴을 진지하게 응시하면서 손님,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늘 헤어컷 하는 장소가 있는데요. 아파트 안에 아주머니 혼자서 이렇게 늘 하고 있는데 머리 깎을 때마다 예수님을 소개해야지 싶은데 별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기도만 하고 머리 깎는 날에 기도만 이 아주머니가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기도만 하고 나왔는데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얼마 전부터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이발 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거스름돈을 안 받는 것. 얼마 되지 않는 거스름돈이 몇천 원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거스름돈을 사용하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얼마 되지 않는 그 돈이지만 배려에 대해서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주 동안 지금 거스름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제가 쓴 전도 책자를 전달하려고
다음번에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야기했으니까 다음번에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음번에는 전도책자를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전도에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가 언젠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순간, 무심코 지나갔던 순간,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던 그 순간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 간접적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직접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 전할 준비를 항상 어디에서나 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매님 같은 경우는 백에 꼭 전도지 한두 장을 넣고 다니시기를 권고합니다. 우리 형제님들도 전도지를 앞주머니에.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마지막 주일 카페 교제의 시간인데요. 카페 교제. 카페 성경 공부가 없는 카페 교제의 날을 카페 교제와 전도의 날로 바꾸고자 합니다. 우리끼리만의 교제로 머문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과는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라면요, 명확하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구원받아야 할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태신자라는요, 태신자 들어보셨죠? 마치 출산할 태아를 엄마가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우듯이요. 언젠가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늘 기도하면서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태신자. 교회는 영혼을 품고 그리고 낳는 영혼의 산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장애인과 별 따를 바 없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믿지 않는 친구, 이웃, 그리고 그 누구도 친척이라도 가슴에 품고 태신자로서 가슴에 품고 늘 기도하면서 생각나면 전화도 해주고 생각나면 또 의도적으로 생각나기도 하지만 의도적으로 불러내서 커피도 사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밥도 사주고 기회가 될 때 마지막 주 저희 교회로 인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심지어 바울은 내 자신이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해서 그들이 만약 구원받는다면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도 좋다는 그런 아주 각오를 가지고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 모두 한 사람씩 최소한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그 병나은 장애인을 두고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전합니다. 어떻게 병이 나은지 설명하지 않고요 오직 예수. 좀 더 설명을 붙였다면 그는 이렇게 아마 좀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나 경건한 삶을 살아서
이 장애인을 고쳤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저는 사실 겁쟁이였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고 그리고 죽는 데까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죽을까 무서워서 예수님을 절대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던 겁장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 같은 사람이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이 일은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혹할 만한 달콤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그렇게 고발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야 할 살인자까지 대신 풀어주면서까지 그렇게 했다고 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인을 죽이고 살인자를 살려놓습니다. 이 얼마나 무지막지하고 통탄한 일인지 그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장애인이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완전히 고침받았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믿었다는 말일까요? 누가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는 말일까요? 베드로? 예, 물론이죠.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의 이름을 믿었죠. 아니면 고침받은 장애인? 아마도 베드로가 일어나 그러나 손을 잡고 이렇게 설 때 그 장인이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그도 역시 믿음으로 반응했지 않나 그렇게 짐작합니다. 하여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공범이 바로 너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평생 걷지 못하던 이 장애인이 일어나 걷는 것보다 더 놀라워야 해야 할 그 사실은 바로 그들이 살인자를 살려주고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그 사실에 더 놀라워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폐역무도한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가슴을 후벼 파는 메시지를 베드로가 전한 후에는요, 놀랍게도 위로의 말씀을, 위로가 담긴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것은 당신들이 잘 몰라서 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시면 십자가 죽으시면 마치 매직 아이와 같습니다. 매직 아이. 여러분 매직 아이 아시나요? 예, 이런 그림이죠. 이런 그림 보신 일이 있으시죠? 뭘까요? 예, 멀어서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매직 아이는 스테레오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입체라는 뜻의 스테레오, 도형, 문서를 의미하는 그램의 합성입니다. 자, 우리가 멀고 가깝고, 이것은 멀고 저것은 가깝다는 그런 느낌을 어떻게 받죠? 그것은 바로 양눈과 그 물체의 각도에 의해서 우리가 저것은 가깝고 저것은 멀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이 그림은요 그냥 보면 무질서한 그림이잖아요. 아무 뜻도 없는 그림이죠. 하지만 양눈에 입력되는 사항을 이렇게 좀 어긋나게 만들어버리면요 이 안에 그림이 보입니다. 숨겨진 그림이 보이죠. 이게 매직아이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냥 보면 억울한 죽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각도에서 보면 그것은 예정된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발적인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된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매직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다는 사람,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있었을지 몰라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다. 이 사실을 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은 그들이 모르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몰랐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지 못했다고 죄가 없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겠습니까? 알고 하면 더 큰 죄겠지만 모르고 했다고 죄가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무지와 편견의 결과였습니다. 무지를 합리화해서는 안 되죠. 사실 무지와 편견으로 인해 역사상 얼마나 끔찍한 죄들이 자행됐는지 모릅니다. 바로 중세시대 때 일어났던 마녀 사정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마녀 사장. 자, 그런데 하나님은 무지와 편견으로 인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에게 팔을 벌리고 이제 돌아와라. 그렇게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까? 19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러운 옷을 벗는 거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과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책임이 없다. 나는 몰랐으니까 책임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가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회개를 가볍게 여깁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씻음을 받습니다. 죄를 씻어야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롭게 되는 날, 이전에 성경에 보면요, 유쾌한 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유쾌한 날이 이를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블랙홀의 어원을 아십니까? 블랙홀. 빛조차 한번 들어가면 빠지지 못하는 그런 장소를 블랙홀이라고 하죠. 1756년 인도의 한 강변에 위치한 영국군 주둔지에서 영국인 남자 144명, 여자 2명, 2명이 인도의 그 벵골이라는 곳에 태수의 군대에 붙잡혔습니다. 그 모든 인질들은요, 블랙홀이라고 명칭된 작고 비좁은 방에 하루 동안 갇혔습니다. 그 무덥고 숨막히는 악몽 같은 그 하루 동안 죽은 사람이 몇 명 될까요? 거기에서 나온 사람은 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루 동안에. 이 끔찍한 사건 이후에
블랙홀이라는 단어는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장소라는 뜻으로 사용되게 됐죠. 우리는 과거에 죄의 블랙홀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좁고 어둡고 악취 나는 내 힘으로 도무지 빠질 수 없는 그 블랙홀 같은 방에 갇혀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나와 숨을 쉬는 순간 그 느낌, 유쾌한 느낌, 완전히 새로워지는 느낌, 그 느낌이 바로 이 느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보좌 오른편에 받아두셨다가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바로 그날은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선지자들이 예고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사무엘 같은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미리 예고하신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 입의 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장애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된 이 기적을 복음 메시지로 풀어냈습니다. 이 기적은 자신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낫게 됐다 선포하면서 너희야말로 의롭고 거룩한 자를 죽인 살인자다,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너희 속에 저와 여러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대사면령을 내리시고 만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믿으면, 악을 버리면 새롭게 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유쾌한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복음 메시지로 풀어내야 합니다.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일어났던 그 은혜, 내가 경험한 그 은혜를 복음의 메시지로 주변 사람들에게 풀어내야 합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를 살리셨고 영화롭게 하셨으며 언젠가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악을 버리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주님으로부터 유쾌한 삶, 새로운 삶이 오게 될 것이며 전혀 다른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 아닐까요? 이런 은혜의 메시지죠. 은혜의 메시지. 동시에 이 은혜를 거부하면 멸망밖에 남지 않는다는 최후의 통첩과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곧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새로운 삶, 다시 말해서 유쾌한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놀랍고 새로운 삶을 찾은 분들이라면, 우리 가운데요, 분들이라면 우리 입술로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을요, 구원받아야 할 한 분 한 분을, 영혼을 우리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